제가 이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이유가 성경에는 이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인데, 기록된 연대로 따지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서는 쓰인 것을 모든 신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거의 다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많이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복음서를 집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특별히 이제 아마도 마리아와 그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 증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사복음서를 주셨을까? 우리 복음서 읽다 보면은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왜 4권이나 이런 비슷한 내용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복음서마다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관점이, 강조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다양한 측면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다면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 것이죠. 이 리모컨이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이제 다 다르듯이 한 가지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점, 또 하나님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조명해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도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 예수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죽음의 그 내용들, 그리고 죽고 나서의 내용들을 가장 많이 할애해서 쓴 그런 글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서전도 그가 행했던 많은 업적들과 행한 일들을 기록을 하지 죽기 직전에 죽음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할애한 그런 글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부활에 관한 소식이 모든 복음서에 가장 많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그만큼 복음서 기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그 복음서의 기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알리는 소식지와 같은 것이 바로 복음서였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독자의 삶의 상징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가복음의 그 컨텍스트, 제가 지금 성경을 접근해가는 방식을 여러분 보면 항상 그 성경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키가 뭐냐면, 해석이 될 때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키가 뭐냐면 그 성경에 쓰였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가는 그 시대에 왜 이 복음서를 썼냐는 것이죠. 어떤 배경에서 이걸 썼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서 쓸 때는 이 복음서를 듣는 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 청자는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을 듣는 이 독자는 누구냐면 AD 60년경 박해 가운데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마가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와 핍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상 핍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AD 60년대는 이제 네로의 그 통치 아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도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도 거기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 핍박이 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계 배경의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있었을 거니까요. 그들이 예수가 과연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될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바울도 사역을 했지만 베드로가 훨씬 더 활발하게 거기서 사역을 했다는 것은 이제 역사 전통 전승성에서 남아있죠. 거기서 또 베드로가 순교했을 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마가는 바울 선교팀의 팀원 중에 하나였지만 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마가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마가가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 라틴어로 통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적었던 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들이 대부분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내용을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즉시, 뭐 immediately, 즉시 막 뭐라고, 즉시 움직이고 이런 내용들이 자주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베드로는 행동이 이제 앞서는 사람이었잖아.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이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의 이런 이제 내용 속에서 마가가 중요하게 핵심을 가지고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이제 구성을 여러분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전체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 중에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전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 속에서 2년 6개월 동안 행하신 사역이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장에서 13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가게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드렸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스스로 깨우치고 알게 되는 그 포인트부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십자가를 향하는 그 발걸음,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거의 6장이나 할애가 돼 있어요. 마지막 생애 6개월 동안이. 그래서 마가의 핵심은 고난받는,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종으로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 근데 그 예수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구성에 흐르고 있는 그의 어떤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몇 가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7절 29절에 보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죠. 영어로 크라이스트,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메시아크라고 하는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예수가 또 우리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가 의미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BC 586년도에 나라를 바빌론에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잃어버린 이후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예수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압제 가운데서 나라와 국권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36년 사는 것도 그렇게 나라의 많은 것들 잃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수탈과 고난 속에 살았는데 거의 500년, 6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이 뭐였어요? 이사야도 외쳤고 그 위에 있는 예레미야도 외쳤고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에게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그들에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되찾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회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광이 이스라엘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열방에 전해지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임할 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죠. You are God reign.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라는 것이 그들이 기다렸던 복음이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를 통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마가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것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부에 가시면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나오는 그 물이 고지가 얼마나 높은지 그 위에는 거의 만년설처럼 눈이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녹으면서 나오는 그 물이 요단강까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이 식수의 50%를 헬몬산에서 나오는 산이 공급을 해요. 물이 공급을 해줘요.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것이. 근데 거기에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 많았냐면 거기에 신전이 많았어요. 이것이 이제 신전, 그들이 예배하는 섬기는 바알신, 수많은 다신들을 거기에 세워놓고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젖줄이다. 그 신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전 제사가 거기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신전들이 쭉 있는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거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기다리던 메시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엿새 후에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변화산에 데리고 가세요. 그 근처에 산에 가셔가지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산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자기 자신의 깊은 계시를 나타내실 때는 이 세 명만 데려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세 명이었을까? 보면 야고보는 첫 순교자였죠.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베드로였죠. 수제자였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요한 계시록을 받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AD 90년대까지 살아서 초대교회의 모든 기초를 이제 완결하고 완성하고 예수님께 돌아갔던 그러한 아주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깊은 그런 이제 계시를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깊이 그 영광 가운데 체험하고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시대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깊은 비밀들을 그냥 일반 사람에게 암울하게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깊은 비밀들을 자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계시하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서 찬란한 그 빛이 그에게 뿜어져 나오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오경을 쓴 저자란 말이에요. 엘리야와 모세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글들을 기록했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의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약속되어진 구약 성경의 이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셨잖아요. 그가 바로 예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계시를 이제 정점으로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의 그 베드로의 고백과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그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계시가 주어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게 돼요. 예, 초창기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었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또 아리마대 요셉이 얘기하죠. 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걸 통해서 이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정점에서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포인트는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윗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메시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서번트 킹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사실은 예언된 내용이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이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가 먼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그 일을 위해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그들이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밀을 사실 몰랐던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마가복음의 키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느냐? 예수는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 이 사실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당신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에게 갖고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메시아 예수는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 로마의 국권이 회복되는 그런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임했다고 하는데 왜 로마의 국권에서 우리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그건 맡기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 가운데 예수가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도록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표적과 기적이 삶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이제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보호자에 그가 앉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 두루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과 같이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죄인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그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임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따르는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핵심 주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바로 마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옛 언약을 통해서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아직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포로 가운데서 압제 가운데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회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그들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과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고난받으심으로 그가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종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포로 생활은 저주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때 포로의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보면 너의 포로의 생활이 끝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죄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고 너가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토에서 돌아오게 되어서 이 약속의 땅에 너희가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실 때 너희 죄가 해결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메시아 되신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마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많이 할애하면서 기록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와 같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라오르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의 증인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재현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와 같은 죽으심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그 고난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함으로 당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그리고 저주와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종살이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마가복음과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타난 바예요. 특별히 공관복음서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지배와 통치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사단의 지배와 사단의 다스림 통치가 지금 공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것이냐, 사단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을 것이냐, 사단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 십자가 부활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사단의 종살이 가운데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바로 이 제자훈련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도 확장이 되고 마가복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가라지도 있어요. 사단의 나라도 확장되고 사단의 나라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지를 내버려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가라지를 뽑아버림으로 예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재림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성령으로 머물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메시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가 내 삶을 다스릴 때 내 삶의 모든 흉악의 저주와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이 모든 압제와 결박이 메시아 예수로 풀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게 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는 나의 메시아시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시간 임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임하시고 또 제자들과 같이 성령으로 이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결박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와 저주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죄와 질병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